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15절에서 16절만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제사.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서를 보면요, 선지자들은 정말 하나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회개를 촉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라가 없죠.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반역하고 범죄한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세상은 죄 아래, 율법 아래, 심판 아래, 진노 아래에 놓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범죄하여 패악한 세상이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심판으로 인한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도 똑같이 범죄한 나라며 진멸의 대상인데 이들의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세워주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하여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하여 당신의 친백성을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은혜를 받은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오직 은혜로만 존재해야 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아 마땅한 자신들이 어떻게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는지,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그들의 조상들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에 확고하게 서 있어야 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메시아 언약은 뭘 예표하고 있어요? 장차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죄인들의 죄를 심판하시며 이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배신한다면, 이것을 잊어버린다면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분을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죄인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교제할 수 있는 방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로 주신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에 견고하게 서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언약을 멸시하고 배신한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당신의 언약을 멸시하고 배신하여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바로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역사 내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이키라고 경고를 하셨던 거예요. 너희가 내 언약을 버리면 용서를 받을 길이 없다. 파멸이고 멸망이다.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면서 그러니 우상을 버리고 다시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에 서라.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회개에 대한 촉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지를 않죠.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은 너희 편이다. 그러니 잘 될 것이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만 듣기 좋아하지 참 선지자의 메시지는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패역한 자기 동족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고 이를 선포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동족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멸망을 선포해야 되는 선지자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자기 동족에게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해야 되는 선지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냐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그 마음이 슬프고 아프고 답답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세속화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쳐올 징계, 심판, 즉 북방의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한 전쟁의 경보를 계속해서 듣고 있고 이로 인한 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슬프고 답답하고 아팠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보듯이 그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슬프고 아프고 답답한 마음으로 울면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선포하면서 우상을 버리고 묵은 땅과 같은 완고하고 완악한 너희 마음을 기경하고 메시아 언약으로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자문하게 되는 것은 과연 우리는 선지자가 받은 경보를 그대로 믿고 보고 있는지, 그리하여 선지자의 마음으로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지 이를 자문하게 되는 것이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경보, 심판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보고 슬프고 아프고 답답한 마음으로 정말 참으로 잠잠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전쟁으로 인한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심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심판이 어떤 심판이에요?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거역하게 되었을 때 받게 되는 심판이었잖아요. 그 심판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이건 예루살렘 멸망 정도가 아니라 땅과 하늘을 진동시켜버리며 경건치 않는 자들을 불로 태워버리시겠다라는, 온 세상을 불로 태워버리시겠다라는 심판이었죠. 이게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언약을 배신한 자들의 심판의 실체입니다. 메시아 언약의 실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성육신 하셔서 멸시와 천대, 수고와 슬픔과 질고를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경고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고 계시는지를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동시에 죄인들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긍휼로 나타내 보이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고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경고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무지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것이죠. 바로 이 경고를 무시하는 자들의 종국이 땅과 하늘을 진동시키며 불의 그 체질을 태워버리시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의 경고를 받고 있습니까? 그 경고를 믿고 이를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보면서 정말 슬프고 아프고 답답한 마음으로 잠잠할 수 없어서 은혜를 받자, 즉 복음의 은혜를 거역하거나 배신하지 말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은혜를 거부하거나 배신하지 않는 은혜를 받은 자답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회중의 모임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의 경고를 받고 이를 믿음으로 이를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보고 슬프고 아프고 답답한 마음으로 잠잠할 수 없어서 은혜를 거역하지 말고 은혜를 받자고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의 시작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성도들이 계속해야 할 선행들을 권면합니다. 왜 계속하라는 권면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마치는 마지막 장에서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요, 서신서는 지금 끝맺으려 하고 있지만 수신자들의 신앙의 경주는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다름박질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는 눈에 보이는 영광을 목표로 해서 이를 얻고자 씨름하고 달려가는 경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십자가로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씨름하고 달려가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며 생각하여 끝까지 그를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는 믿음에 견고하게 서는 경주가 믿음의 경주라는 거예요.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 장에서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서 경주해야 되는 수신자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그들이 계속해서 해야 할 선행들에 대한 권면은요, 단순히 세상에서 통용되는 윤리와 도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권면은요,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며 생각하여 그를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 하고 있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권면은 12장 마지막 말씀을 전제하고 있는 권면이라는 거예요. 12장 마지막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28절에서 29절 말씀 보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진동하지 않는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이루신 아들의 나라를 거부하거나 배신하지 않고 은혜로 받은 자들에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13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같은 죄인이 긍휼하심을 얻어 은혜를 입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살게 되었다. 나아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큰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고 구체적인 권면을 지금 13장에서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 구체적인 권면의 첫 번째가 뭡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형제는 주 예수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그의 몸된 교회 지체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가시적으로 도래하게 될 것이지만 아직이라는 역사 속에서는요, 통치의 개념입니다. 통치의 개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다스리십니까? 은혜로 다스리시죠. 은혜.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을 당신의 아들의 피로 대속하여 용서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로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오직 은혜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겠어요? 은혜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죠. 따라서 그 받은 은혜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자신의 삶에서. 그것이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 지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고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기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거역하거나 배신하지 않고 받으면 우리도 그가 목숨 버려 사랑하신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 사랑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계속하여 형제를 사랑함으로 내가 받은 은혜를 나타내라 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하고 있는 권면의 말씀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는데, 여기서 손님이란 부지 중에 천사들을 영접했다라는 말과 연결해서 보면 나그네를 뜻하는 거거든요. 나그네. 그러니까 형제, 손님, 나그네가 다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조상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그네요, 외국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단순한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들이 나그네다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뭐하지 말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말은 집으로 나그네를 모시는 것을 깜빡 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로 모른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당연한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죠.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날이 뜨거울 때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 세 사람을 보고 달려가서 영접하여 대접을 하게 됐는데,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셨고요, 두 사람은 천사였어요. 그리고 그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며 장래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로 향한 두 천사를 누가 영접합니까? 롯이 영접을 하는데, 소돔과 고모라로 향한 두 천사의 모습이 역시 나그네의 모습이었죠. 여기서 상반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나그네의 모습으로 소돔과 고모라로 향한 두 천사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영접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나그네와 관계를 가지려고, 동성애적 관계를 가지려고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그네를 자기들의 정욕을 풀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떻게 되어버리죠? 나그네를 영접한 롯의 가족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그 나그네를 상간하려고 했던 자들은 모두 다 불과 유황불에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불과 유황불이 떨어지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이 내가 나그네를 영접하고 환대함으로 구원을 받아야지 하고 의도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의 조카 롯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은혜를 받게 되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자, 이러한 은혜를 받은 증거가 뭘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를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은 단순한 윤리 도덕의 권면이 아니라 영생이냐 영벌이냐의 권면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손님 나그네를 영접하고 대접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으니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배신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은혜 받은 모습이 그 열매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함께 성도라고 모였다 할지라도 그가 참으로 소멸하시는 불이신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긍휼을 받은 자인지 아닌 자인지가 복음에 따른 겉면에 순종하는 여부를 통해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요한3서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3서 1장 5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나 요한서신이나 당시 초대교회 때는요,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를 이제 나그네라고 하는데, 이러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함께 진리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가 되는 거라고 요한 사도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진리를 수고하는 가이오 같은 자가 있고 이것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디오드레베 같은 자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이오와 같이 복음 전도를 위해 나그네 된 자를 대접하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으뜸되기를 좋아하여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디오드레베와 같은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오는 은혜를 받고 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열매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선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디오드레베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면에 순종하는 모습은요, 은혜를 받은 자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본문 3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만 읽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아멘. 자, 보시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요, 형제 사랑에서 손님 대접에서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에 대한 대접으로 지금 확대를 시키고 있어요. 겉면을. 여기서 갇힌 자들과 학대받는 자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옥에 갇히고 학대받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들이 여러분 죽지 않고 살려면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음식이나 의복 등을 도움받아야 됐습니다. 만약 가족이나 친구들의 직접적인 도움이 없다면 이들은 감옥에서 굶주려서 죽게 되거나 아니면 공동체로부터 소외되어 모든 것을 차단당하고 죽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갇힌 자나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게 되었을 때 그 도와준 사람 역시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도 함께 갇힌 것처럼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고 소외받는 자를 생각하고 도와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 가능한 일인 것입니까?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길 수가 없어요. 고통당하는 자의 모습을 볼 때 혀를 차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잠시 가질 수 있지만 타인의 고통보다 자신의 작은 고통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이 학대받는 것을 자신이 학대받는 것처럼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4절을 보면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것은 간음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자들이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여 마음을 뺏기는 것도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 간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누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사람에게는 각자 필요가 있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필요가 있고 원하는 것은 돈이 있어야 소유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돈을 주시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은 돈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인간이 어떻게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는 한 몸이라는 공동체 인식, 또 음행과 간음에 관한 교회의 성별을 지키는 것,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세속화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 그 대속의 은혜의 무게를 아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의 능력이 성도들의 마음을 강건하고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함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나타난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은혜로 인한 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변화를 받은 자들에게서 열매로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은혜를 배신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받은 자들에게서 이러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이런 권면의 말씀을 내가 해봐야지 이전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아들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고는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을 우리가 행한다? 표면적으로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1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를 이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셨고, 그 이루신 사랑을 택하신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새기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즉 주 예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자가 그분이 피로 사신 지체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내적으로는 하나됨,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됨, 결속이 되고요. 외적으로는요, 침투하는 이단을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본문 5절 하반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선한 싸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여호수아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장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보장의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인용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하고 신약의 교회인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지금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것은요, 신약의 교회가 구약의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과 같이 구속사라는 동일선상에서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경주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점에서 말씀하는 문맥을 우리가 유의해서 보면 이어지는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란 누굽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인도하던이라는 말로 지금 과거 완료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지금은 순교를 당하고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맥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즉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격려를 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격려를 히브리서 기자는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한 구약의 전투하는 교회로부터 이어서 내려오는 동일선상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정리하면요, 모세와 함께 하셔서 출애굽을 성취한 모세의 하나님은 모세가 떠나자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되셨고, 바울을 들어서 복음을 이방에 편만하게 전파하신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이 선한 싸움을 다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구속사의 무대에서 떠나자 그 주님도 함께 떠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고 있는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호수아는 유언과 같은 설교에서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구속사의 맥이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이어지고 있냐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계시록 17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고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담대함을 버리고 뒤로 물러나려고 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요,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베드로, 바울, 그리고 우리들이 구속사의 동일선상에서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싸우는, 다름질박질 치는 동일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고 하는 정체 싸움에 대한 각성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것만이 아니라 영원전이나 영원후나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자정하시기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께서는요, 때가 참 경륜 가운데 성육신하기 이전부터 구약의 교회와 함께 하셨던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죠. 뭘 약속해 주십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고 이렇게 외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7절에 중요한 요점이 있는데 하반절에 보면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한 믿음입니다. 11장 즉 믿음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힘의 원동력은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 메시아 언약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언약의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죠. 믿음의 선진들에게는요 메시아 언약에 대한 담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했으며 두려워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고 어디로 가든지 자신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문제는요 누가 더 능력이 있느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주 예수를 깊이 알고 그 피 흘리신 은혜를 강하고 담대하게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진짜 문제는 1차 독자들이 아니라 히브리서를 상고하고 있는 우리에게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온갖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이 믿음인데 십자가 사랑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을 마음에 적용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믿음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보세요. 십자가 사랑을 도무지 말하고 있지 않는 세대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세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복음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듣고 유념해야 되는 것이며 우리 마음에 복음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떠났고
여호수아도 떠났으며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도 떠났습니다. 이제 구속사의 무대에는 우리가 있는데 우리는요, 그들과 함께 계셨던 그리스도께서는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선한 싸움을 계속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구속사역을 계속하시며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것이 우리의 확신과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 제단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단. 이 말씀은 함축적인 표현이어서 그 의미를 찾기가 그리 쉽지 않은데 9절에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한 이 문맥과 연결해서 보면요, 음식, 즉 유대주의자들의 의식법과 연관이 있는 듯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절기를 지키며 축제처럼 음식을 나누었던 거예요. 아마도 유대교에서 회심한 자들 중에는요, 이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자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점을 골로새서에서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요, 이와 상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식법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을 단번에 드려주실 것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하여 새 언약의 우월함을 논증해 왔어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옛 언약의 번제단과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단번에 드려주신 참 제단을 대조시키는 말씀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라는 것과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으로 요약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충분할 만큼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요, 그들에게 있는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럽고 뛰어나시다라는 것과 우리에게 있는 제물은 그들의 온전케 할 수 없는 제물과는 달리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제물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에 의해서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주신 제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은요, 첫 장막, 즉 율법의 조문 아래 있는 자들은 대속제일에 드리는 속죄제물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먹는 것이 허용이 되지 않고 영문 밖에서 불살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우리는 먹을 권이 있다라는 이 점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는 지금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과 유사성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데, 우선 유사성은요,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점이 유사성이고요. 차이점은요, 그들은 먹을 건이 없으나 우리는 먹을 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제사장 주님께서 속죄제물로 잡히시던 날 밤 베푸신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성찬식이 그들이 모일 때마다 행해졌던 거예요. 그들은 속죄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성찬을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도 더 좋은 제단이 있다, 더 좋은 제물에 참여할 수 있는 만극하신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일종의 자랑을 하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때문에 진정으로 이 엄청난 은혜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면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께서 피로 이루신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하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는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순교를 각오하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자라고 하는 결의가 함의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진동치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믿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심판과 구원을 실제로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은 멸망이에요. 멸망할 도성입니다. 그래서 영구한 도성이 없어요. 영구한 도성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영원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은혜 받은 자가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위의 문맥을 근거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라고 한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어서 드려진 제단이 있고, 또한 우리가 그의 희생의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제사장이 되었다면, 그리하여 영원하고 쇠하지 않는, 썩지 않는, 진동치 않는 나라를 받은 자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적용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받은 자들이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이러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에도 우리 스스로 드려지는 제사는 없습니다.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시대에도요, 이러한 신령한 면을 깨달았던 자들은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라고 함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하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고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제사라는 의식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말씀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유대교의 제사에 비해 우리의 제사가 얼마나 더 우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행과 나눔은요,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섬김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행과 나눔은 물질적인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해주는 것과 그 영혼을 위한 기도가 우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질적인 선행과 나눔이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면요, 세상에서의 선행과 구제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께 드리는 제사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베푸는 선행과 나눔은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순서도 여러분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적으로 되어야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고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구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함께 모여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으며,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그 선행을, 구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적으로 함께 모여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기념하고 상기시키는 것이 우선이며, 그 다음에 뜨거워진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주는 선행을 베풀고 구제와 나눔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본문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7절에서도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말하고 있고, 지금 17절에서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7절에서 인도하던 자들이 지난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던 인도자들이라면, 17절에서 인도하는 자들이란 현재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고 있는 생존에 있는 감독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선물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맡겨진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경성, 즉 정신을 차리고 그릇된 일을 하지 않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빚을 갚는, 그러니까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함이 곧 그리스도께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은요, 그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들을 귀하게 여기기 마련인 것이죠. 그렇잖아요. 영원한 생명에 관한 복음을, 이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이것을 전해주는 설교자를 정말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귀중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이상에서 살펴본 바대로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일, 인도자들에게 순종하는 일 등은요,
오직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믿음과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을 따라 살았으며 믿음을 따라 죽은 인도하던 자들의 믿음을 본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자, 보시면 아멘. 기도를 요청합니다.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하고,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자신도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원하노라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될 것과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계속해야 함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두 가지 덕목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절에서 21절은요, 비록 두 절에 불과하지만 히브리서 전체를 요약한 듯한 장엄함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과 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실 성령님의 사역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의 모든 겉면을 이루신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으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도 마지막 부분에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하고 선언을 합니다.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여 이루실 분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땅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5절에는 축복과 끝인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끝까지 밝히지 않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자의 이름입니다. 자기와 함께하는 디모데의 이름은 밝히고 있지만 자신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있어요. 물론 이 편지를 처음에 받은 사람은 저자가 누군지를 알 수도 있었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은요, 저자의 관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에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 못하심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의 종로로 타는 자들,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복음 증거자로 세움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복음의 핵심을 증언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이며 복음을 보수하고 복음을 변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일종의 복음 변증서예요. 복음 변증서. 사도 바울은 변증하기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독선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놓치게 되면, 이 복음이 변질되면 죄인에게 참으로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 참으로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십니까? 그러하다면 복음을 잃어버린 세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세대를 보며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슬프고 아프고 답답한 마음, 그리하여 잠잠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으로 소망의 복음을, 그리하여 이를 위한 삼위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모두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